할렐루야. 7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떤 것들일까요? 조회수가 많은 유튜브나 유명 블로그의 제목들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라, 공부 이렇게 하라, 성공하기 위한 7가지 법칙,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가 되는 몇 가지 방법 등등.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은 다 경쟁사회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본능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을 갖고 갑부가 되기를 원하며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꿈꾸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특이한 질문을 만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나 워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질문 내용을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젊은이, 다시 말해 청년하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나이는 20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중년에 들어서는 40대 전반 정도의 정신이나 신체가 건강한 사람, 이 정도를 청년이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이 정의가 잘못된 정의는 아닙니다만 만약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으로 청년을 정의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청년이라면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젊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요,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아 서툰 여정을 떠나기도 하고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진취적인 마인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이 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개척해야 할 불모의 땅을 찾고 있을 것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동력자들을 규합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기사지만 일본 아세이 신문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살에 세월의 흔적이 찬란하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수영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세계 기록을 11개 보유한 99세란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가오카 미에코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마스터스 수영 선수권 세계 챔피언이었고 2년마다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수많은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는 수영장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었는데 무릎 통증에 좋다는 아들 권유로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속을 걷기만 하다 25m를 헤엄칠 수 있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실력이 늘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의욕이 그를 이끌어 각종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하고 시니어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칼럼니스트는 이 할머니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99세의 청년 정신이라고 그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는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여전히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을 꾸며 취미로나마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늙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20대의 노인이 있을 수 있고 7, 80대 아니 90대의 청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청년 정신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 인생의 절반을 광야에서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 편히 여유를 즐기며 안락한 삶을 추구할 나이임에도 이 노장은 노고를 이끌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 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후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의 12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모세는 그에게 맹세까지 하며 축복하는데,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지도자 모세가 축복한 이 말씀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뒤로 물러나야 할 나이에 그가 품었던 오래된 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험한 산세에 용맹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지역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열한 청년정신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꿈은 어린아이들이 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이 7, 80 되신 어르신들에게 꿈을 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자식들이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손주들이 공부 잘하면 되었지 무슨 꿈이 있겠냐 반문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분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시대를 읽는다거나 상황을 인지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생 산전수전을 겪으며 지혜의 탑을 쌓아 올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지혜로워져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비전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정신을 가진 개척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약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꾸고 누구나 비전을 가지며 누구나 지혜로운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습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질문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은 진취적인 기상 개척자적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정신의 소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행실이 깨끗하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리타문한 생각이라고 훈계하시겠습니까? 또는 겸손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또는 덕을 베풀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윤리적인 답을 내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질문자는 그 스스로 찾아낸 답을 밝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만 나의 길이 바른지 여전히 주님께 길을 묻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까지 닮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평생을 주님께 질문하며 답을 얻어내며 그 길을 쫓으며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백이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시인의 인생 연륜이 그리 짧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잃으면 나의 성취가 쓸모없는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깐 실수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며 길을 따라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진 대답은 이러한 크리스찬 청년 정신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크리스찬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정신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청년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발견한 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전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설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창림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 설교단이 복을 받게 하셔서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능력의 메시지요, 권능의 메시지가 되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참여하시는 교역자, 교사 그리고 강사님들 또 지원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학생에게는 은혜요, 돕는 손길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돌파구를 허락하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